2022년 12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마도 바울의 적대자들은 그들이 받은 계시를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자랑이 무익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 무슨 남의 이야기를 하듯 합니다.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받은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바울이 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죠.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시기는 대략 55년에서 56년 사이로 봅니다. 바울이 이 시기로부터 14년 전에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추정컨대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거주할 때일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홀로 고향에 머물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이라면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했는데요. 셋째 하늘이란 낙원을 말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거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의 세계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낙원에 대한 유대적 견해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듯이 유대인들은 사실 하늘은 7층 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7층 천에 대한 개념은 12족장의 유언이나 에녹서에 나오죠. 에녹서에 의하면 7층 천 중 3층 천은 낙원이 있는 곳이며
아름다운 나무들과 열매들과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서는 이곳이 300명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며 정의로운 자와 자비로운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바울이 기독교적 개념의 3층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유대적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간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크게 자랑하며 떠벌렸겠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이런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가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보았다는 환상과 계시에 있어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오히려 계속해서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려 한다. 이것이 바울의 의도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바울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이곳에 써놓았다면 우리의 하늘나라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멈춘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를 멈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계시라는 것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체험일 수밖에 없죠.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그저 그 개인의 체험일 뿐입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교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체험들을 다 교리화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참된 계시인지 아닌지 분별해내는 것도 불가능하죠. 이것은 그야말로 그래서 믿음의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자기 안에만 간직할 뿐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살이 붙여지고 또 정형화된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 부풀려지고 왜곡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를 멈추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는 다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돌아가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남부럽지 않게 살 것 같은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픈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 곧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겪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안질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간질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설교하다가 간질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외에도 편두통이나 고문의 후유증 아니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는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 필사적으로 3번을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강한 것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에서 오히려 은혜가 나오는 것임을 주님은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이러한 깨달음은 처음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기도 후에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깨달음과 함께 자기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삶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수용으로 바뀌었죠. 육체의 가시도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질 때, 나의 육체적 자랑을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니 예수님의 능력이 늘 나의 곁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진심으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으니 그냥 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약함이야말로 정말 자기에게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분명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 먼저 기도하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 계속 남겨두시기로 하셨다면 그것은 은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바울처럼 부르짖어 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이죠. 그런 후에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죠.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가요? 만일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두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강한 것을 자랑하려다 멈춘 바울을 봅니다. 특별한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비밀로 간직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약함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강함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제 삶에 머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오니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